안녕하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앞에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를 기도도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약된 세상에서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골고루 살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구원함을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이제 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롯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이스라엘,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분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나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나왔고 가나안에까지 이제 같이 왔는데 그곳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영혼의 어떤 구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 다 부자가 되니까 하인들끼리 싸웠어요. 목초지를 놓고 이제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좋은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그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선택한 곳이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은 아무것도 흔적이 없죠. 예전에 그 고고학자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불 나고 나면은 뭐 콘크리트 건물은 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 바닥하고 콘크리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이걸 다 태워버리고 그 위에 화산재가 됐든지 뭐가 이렇게 잔뜩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깊이를 파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굴했을 때는
이것을 깊이 파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그리고 마치 화석처럼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땅속에, 불 속에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3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었죠.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신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의 유일은 아니지만 단 3명의 생존자라는 말을 하고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다라고 부정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이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어학적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게 된 이유가 죄악 때문이거든요.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특별한 죄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오늘날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의미가 생겨버린 거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남색, 동성연애가 가득 찼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유래가 돼서 소도미 하면은 남색이라는 의미로 영어 단어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이쪽에 있는 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이 있는 곳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서 이제 그 롯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롯이 그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댈 때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돌이키고 잘 살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심판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앞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은 45명 봐주겠다. 우리가 기도 얼만큼 해야지 돼요?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더 이상은 뭐 양심에 갇히게 됐는지 한 명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10명을 찾으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꼭 오늘 구원해 달라고, 또는 언제. 그것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간구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이 간구는 끝이 없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10명,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참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참음이, 인내가 끝이 나면 늘 심판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고, 또 그 전에 홍수,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넘치는 곳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롯은 이제 그 천사들을 그때까지는 천사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 들이고 나서 밖에서 이렇게 그림이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 사람, 늙은 사람 관계없이 많은 사람, 인원을 알 수 없는 때가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에 지금 들어온 그 청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성연애,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냐면은 롯이 나가서 한다는 말이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사람들을 이제 관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르에서 온 거잖아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재판관 노릇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롯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서 집 안으로다가 데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매게, 어둡게 만들고 눈을 감기게 하니까 이제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이죠. 롯이 야, 그러지 말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천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해서 이제 갈팡질팡하게 만든 거죠. 이 정도 하면은 얼른 도망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만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성경에는 어떤 언급이 없지만 이런 사건, 즉 천사가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두 청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천사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여기 요 앞 구절이죠. 예,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딸과 정혼한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끌어내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 창세기 19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천사가 말을 해서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그러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이미 사귄 거예요. 합치지만 않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함께 도망가자, 함께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가 아니라 사윗감들이, 사위가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이 둘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간 글씨처럼 농담으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고 이 땅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어떤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더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혹시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여김을 받지 않나라는 그런 자책, 반성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천사는 급하잖아요. 여기에 불벼락이 떨어질 건데 롯은 지체하고 있으니까 롯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손을 잡아서 밖으로다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긴박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 정말이구나. 첫 번째,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봐. 천국이 있고 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기쁘게 산다는 것은 천국이 진짜 있나 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면박을 주고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권하는 걸 보면은 진짜 지옥도 있나 봐.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진짜 심판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로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인가를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때 부여될 거예요. 우리가 늘 희희낙낙하고, 여기서 희희낙낙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즐겁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들과 내 삶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면 여기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끌어내고 롯이 이제 원래는 저쪽 멀리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롯의 태도를 한번 보면은 거기 너무 멀어서 도망가기에, 우리가 도망가기 전에 이제 해를 받을까, 아니 지금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해가 뭐가 있겠어요. 다리 아플까 봐, 아니면 뭐 관절이 상할까 봐, 뭔지 모르지만은
또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돋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축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꾸던 들판에 있었던 채소들,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강아지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엎어서 다 멸한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불과 유황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겠어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롯과 두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어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불벼락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거든요.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미련이 있는 게 뭐겠어요?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다른 날 표현했던 거로 따지면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내가 봤다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모르죠. 이 롯의 아내가 그곳에 남겨놓고 나온 자기 사랑하는 이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봤는지, 약간 비웃는 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물질 같은 거. 롯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소망을 뒀던 그 물질들이 거기서 불탈 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이 거기에 온통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본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따지면은요, 그까지 선악과 먹은 게 뭐 그리 큰 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 의미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다. 자기가 미련을 가진 것이 이 소금 기둥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달려가는 이 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 생명과 우리가 건지고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거든요. 그것에 우선순위가 가야지 돼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필요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없어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련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행동을 좌우하게 돼요. 예. 내가 하늘에 미련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많다면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에 관한 말만 해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미친놈 또는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 사람의 삶이 하늘이었다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네. 소돔과 고모라 몇 명 살았던 도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은 딱 3명이에요. 3명. 심지어는 이 롯을 성경에서는 좀 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롯을 약간 좀 비하하거나 깜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롯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롯이 자기 아내를 건지지 못했어요. 멸망의 성에서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끌어낸 것 같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끌림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3사람,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죠. 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방주 안으로 동물들 2쌍씩,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을 이제 짐승들을 2쌍씩 인도하고 필요한 것은 또 7쌍을 인도하여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때 보면은 이 빨간 글씨 보시면은요,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심판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땅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어디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방주. 이 방주는 구원이에요. 이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짐승을 이끌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롯과 2 딸이 생명을 보존했죠.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는, 이름 모르는 이 아내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탄 동물들은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주에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쭉 이 땅에 번창했었던 사람들을 다 죄로 인해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죄예요. 죄가 차고 넘쳤다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계보들이 누구죠? 아담을 통해서 많은 계보들이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계보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셋, 함,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과 시작이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은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구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심판과 구원이 공존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심판과 딱 8사람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공존했었던 거예요. 이끌어냈을 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끌어서 방주 안으로다가 들여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누가 이끌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가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말을 했겠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도 안 내리는데 더군다나 바닷가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왜 이런 큰 방주를 만드냐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 방주에 타자라고, 함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드리고 싶었지만 정작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딱 8명밖에 없었던 거죠.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노아와 그의 아내.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왜 이 사람들은 롯은 있는데 롯의 2딸 이름은 왜 이름이 없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롯의 2딸이 낳은 아들들 이름도 나오는데 왜 롯의 2딸의 이름은 없는 것인지, 셈은 나오는데 왜 셈의 아내는 없는 것인지 이름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8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콱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는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당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팽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건져야 할 가족이 있다면 영광의 순간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순간,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은 그렇게 와서는 안 되는 순간이에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방주 안에 다 타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딱 이렇게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학자들이 홍수 때 사람의 숫자가 100억 명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로 잡아도 3억 명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억 명이라고 쳐도 그 중에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최대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다 태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지 돼요. 지금 또 한번 알아보고 싶은 사건은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마음이 녹고 간장이 녹아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가득 찼어요. 관심이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연결시켜줬죠. 또 지금 이 라합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인이 된 거잖아요. 은인한테는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해가지고 그 라합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 파란 글씨 보시면은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와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지금 구원은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다만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끌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끌어내고 이끌어내라, 친족까지도.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7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 내 친족들이 이렇게 이끌어냄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네. 나만 목말라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쪽에 오아시스가 있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죠? 물통 이게 잔뜩 쌓여 있는데 나만 가서 물 먹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 목말라? 물 좀 마시지 안 알려주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의리도 없고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이 다 이끌어냄을 받았어요. 라합의 식구가 몇 명이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이유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에,
숨긴 이유는 또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죄를 말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가도 알아야지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는 항상 이 심판이 동반되는 거예요. 심판에는 구원이 동반되는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에서도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그 친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은 온전히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큼 큰 성이었는지 뭐 사람 숫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의 흔적은 지금 남아있죠. 어쨌든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라합과 가족, 친족. 라합이 대단하지 않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건져낸 거예요. 롯은 욕심 때문에 소돔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약된 도시에서 나왔으면 되는데 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저 삼촌 따라 갈래요 하고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미련, 거기에 있는 물질들, 그것 때문에 그때마저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짐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오신 거 말고 재림의 모습이 공중에 한번 오시고 또 공중에서 모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교회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주로 맞아들일 거예요. 네. 그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요. 롯의 아내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가진 않았지만 가지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멈췄다가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뒤돌아본 거죠. 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거든요. 오직 앞과 하늘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이 땅에 천군 천사와 성도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내릴 때 어디로 내리죠? 네, 감람산으로 내릴 거예요. 그 감람산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큰 골짜기가 생길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여기로다가 우시야 때 지진 났을 때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지붕에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때 뛰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오직 감람산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곳에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 있다고 롯의 처는 생각한 거예요. 롯과 그 두 딸들은 도망가는 게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 안에 내 생명이 있느냐 밖으로 도망가는 게 내 생명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거기에서 갈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알려줬어요? 성 밖으로 도망가라. 네.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성에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람산에 그 예수님이 내려앉을 때, 내려오실 때, 그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교제를 하고 있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그곳으로 달려가야지 돼요. 스가랴 14장 4, 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곳에 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고 내 생명은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려갈 거예요. 그것도 역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홍수 때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망부석처럼 뒤를 돌아본 이 모습이 다른 화가가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홍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숫자가 적다라는 의미보다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용량이 크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충분한 천국의 용량을 준비하고 계실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전도해서 천국이 미어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얼마나 많이 전도해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전도해가지고 미어터질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그건 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실제로 그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70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과 유대, 즉 도시를 로마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 거예요. 실제로 타이터스가 와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말고 롯의 원래 목적지였었던 산 같은 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로마 군대가 오면은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지 말고 촌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 그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촌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 타이터스가 그 성을 공격했을 때 110만 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다 죽였다고 그래요. 110만 명, 2000년 전에.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죠.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던 말씀, 예루살렘과 그 촌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언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임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와가지고 타이터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와서 성을 둘러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30년 후니까, 30여 년 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못 도망가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네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이제 로마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지금이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아까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중풍병자는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말했을 수도 있죠.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옛날 가옥 구조는요, 밑에 집이 있으면 계단이 있어가지고 위에 이 옥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가 이렇게 대부분 집이 그게 존재했었대요. 그런데 그걸 뜯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런 뭐 침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내린 거죠. 그 모습이 이제 그림이고요.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은혜 입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너 가세요 하고 안 비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뜯으면 원위치 시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각오한 거예요. 이 사람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뜯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물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 그것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상에 넣어서 이렇게 내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는 이것으로 볼 때 중풍병자가 나 좀 데려다 줘 했을 가능성보다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중풍병이 나음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요청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이거 그림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그 천루역정에 나오는 이 뒤에 보이는 성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 이 사람은 이 성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세요? 자식과 아내가 돌아와라.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지. 막 악을 쓰고 부르는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귀를 막고 그냥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먼저 이 제풋다리를 떨어뜨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장망성에서 완전히 탈출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전할 힘과 의무와 사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은 여기 이 장망성처럼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옷과 같이 갈아입을 것이라고. 이 땅은 망한다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요. 영원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돼요. 그곳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시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좀 전에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건진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끌어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리고성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구원함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둠으로써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유일하게 소망 삼아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